여호와께서 구운 소재 예물을 드리는 규례입니다. 구운 소재 예물. 4절 보십시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이렇게 이제 구운 것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말하고 7절 계속 보시면 7절로 10절은 삶은 소재 예물입니다. 내가 솥에 삶은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소재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방법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운 것, 이번에는 삶은 것,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 소재의 그 방식을 지금 말해줍니다. 11절로 16절 보시면은 첫 이삭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는 구례입니다. 첫 이삭을 처음 이제 거두어 드린 것으로 소재 예물 드립니다. 물론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재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지니 내가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뭐라 그랬습니까?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그 처음 익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 그 이삭 된 것 가운데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익은 것을 하나님께 그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그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도록 바치는 것. 전부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첫 열매 대신 구약에 계속 이제 레위기서에서 첫 열매, 첫 새끼 이런 거 전부 하나님께 속해드릴 제물로 먼저 하나님께 이제 드릴 것으로 예물을 그렇게 정하여서 이제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택한 백성은 모두 그에 붙은 바 되어서 이제 마지막 부활에 그 동참하게 되는데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약의 소금, 이 언약의 불변성입니다. 언약의 불변성. 한번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면 그 언약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불변하게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주실 것. 그 다음 14절에서 보시면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너의 소재를 삼을 삼되 그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소재를 삼되 이 전부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입니다. 15절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 얼마와 기름의 얼마와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것들이 전부 기념물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념물. 이 소재가 이제 기념물이 된 거죠. 기념물이.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그 레위기서는 하나님께서 3대 언약, 아브라함을 통해서 3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지금 이루어가는 과정이죠. 자손 언약을 이루고 이제 그다음 계속 땅 통치 언약을 이루는데 그래서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 지금 레위기서 언약을 주신 거죠. 자, 이것이 어떤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아브라함에 이루어 버리면 됩니다. 아무런 하나님은 하나님 하신 일에 장애를 받거나 능력이 없어서 못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건져내가지고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 애굽이고 하나님께서 건져내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적과 꿀이라는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그렇게 주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능력도 있고. 근데 지금 하나님의 그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섭리를 해나가시는 지금 섭리로서의 언약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섭리로서 역사 섭리를 통해서 지금 메시아를 지금 보여주겠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가지고 약속의 땅 여기다 딱 넣어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뭐 성경이 길 것도 없고 아주 간단해요.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아브라함 잘 먹고 잘 살게 했다. 이러면 뭐 성경이 얼마나 간단하겠어요. 뭐 더 배울 것도 없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주 그때부터 이제 복잡해집니다. 여기 그냥 살게 하질 않아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이 여기 가서 팔리도록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이게 종살이 하며 살도록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극적으로 좀 또 건져내지요. 건져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바로의 그 치아에다가 하나님 집어넣어 놓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하여야 애굽에서 해방되도록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깨닫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완전 바닥을 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이게 죄 아닙니까? 스스로는 나올 수 없도록 그래야 여기서 건져내는 이 속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세 시내산 언약 이런 거 뭐 이게 애굽 아닙니까? 이게 애굽이고 이게 광야고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이고 이것만 보면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그 원리가 그냥 너무도 명쾌하게 드러나 버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게 여기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가 가나안 땅. 아브라함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 나왔으면 그냥 평생 이렇게 살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번창시켜서 가나안 땅에서 잘 번창시켜서 다윗 왕을 보내줘갖고 잘 살게 하면 그렇게 살게 할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의 원리가 섭리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이 없어요. 감사가 없단 말이죠. 은혜로 산다는 걸 못 깨달아요. 그렇게 살게 하면 우리가 잘나서 사는 거. 처음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야 갈대아우르에서 불러서 갖다 놨으니까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은혜로 준 땅이구나. 아브라함이 그래 생각하지. 아브라함 후손들 그 자손들은 그래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면은 은혜로 못 느낍니다.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집어넣어 버려야 돼요? 애굽으로 넣어야 됩니다. 애굽으로 넣어가지고 이 죄악의 웅덩이 속에서 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힐 수렁이와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시고 시편 40편에 이렇게 넣어놔가지고 완전히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서 여기서 지금 시내산 언약을 주는 거거든요. 그 시내산 언약의 전제는 근본 전제는 아브라함이고 그 직접적인 전제는 애굽 400년 종살이에요. 이거 없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는 불가능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을 살아나. 이걸 지금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찬양이 터지거든요. 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안 붙들었으면 우리는 다 여기서 죽어야 마땅한 존재들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재를 통해서 기념물이 되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뭐를 기념해요? 뭐를 기념해요?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몰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죄악 가운데 집어넣는 1차적으로 과정이 여기에 넣는. 그걸 안 넣고 그냥 하면 기억 안 한다니까요.
기억을 안 해요. 여기 그냥 이렇게 형통하게 살게 하면은 오히려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어디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자랑 아니면 불평입니다. 자기 자랑. 인간은 딱 하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하는 일이 근본은 한 가지고, 근본은 죄악 가운데 사는 거고, 그 죄악의 뿌리에서 나오는 거는 자기 자랑이고, 안 그러면은 불평이고, 둘 중에 하나. 뭐가 잘 돌아가면 자기 자랑할 거고, 안 들어가고 뭐가 힘든 일이 부닥치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그뿐이에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놔두기 위해서 자손을 그렇게 키우겠어요? 하는, 그렇게 안 키웁니다. 완전히 바닥에 처개해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못 나오게 해서 찬양과 감사하는 인생을 만들려면은 집어넣는데, 이 집어넣어서 이렇게 구약식으로 유출병이거든요.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데 피가 막히질 않아요. 그럼 죽는 거지, 뭐. 코피가 이번에 나오는데 막 흐르니까 죽는가 싶던데 말이죠. 코피 정도가 아니에요. 코피 정도가 아니야. 막 코피, 온몸에서 피가 흐르면 피를 막을 길이 없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겁에 걸려나야 쩔쩔매게 만듭니다. 인간을 하여. 하나님, 인생이 아주 쩔쩔매도록 말이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도록 말이죠. 그랬다가 하나님이 건져내놔야, 아이고, 하나님하고 살아나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말이 거기서 나와요. 그래야 감사하고, 우리가 산 것이 은혜입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갖다 놔야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죠. 이래서 이 굴곡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냥 직선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이 파란만장한 굴곡으로 집어넣고 불가능함을 깨닫게 하고 도저히 내가 치료할 수 없는 문둥병에 걸리게 하고 속죄의 방법을 주시는 하나님. 이게 때리고 싸맨다는 말, 병 주고 약 준다는 말 여기서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건강하게 놓으면은 건강의 은혜를 못 깨닫는 게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둠에 가두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기념물을 이제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그래야 기억을 해요. 하나님도 기억하고 자신의 죄악도 기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게 하는 것이 이게 신에 사는 언약이거든. 신에 사는 게 수많은 방법들. 이거 지금 신에 사는 게 보통 이게 항목이 많습니까? 이 하나하나가 전부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기념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죄 자체는 부정적이지만 죄 많은 곳에 죄가 많으니까 이렇게 많은 방법을 통해서 속죄를 해줘요. 양도 갖다 바치라, 소도 갖다 바치라, 산비둘기도 갖다 바치라 말이죠. 그리고 매일 하라, 매일 와서 말이죠. 매일 성전에 와서 이 성전 제사 드리라 말이죠. 매일 여기 떡상 갖다 놓고 말이죠. 날마다 해라, 날마다. 이스라엘 지금 이 지성소야 1년에 한 차례 가지만 여기는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날마다 지금 불이 타올라가고 말이에요. 매일 죄짓고 매일 속죄함을 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구약에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없다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죄 없다는 사람은 예수 안 믿겠다는 뜻 아니에요. 예수께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예물을 가지고 지금 여기 안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들어놨습니다. 예부에 400년 종살이에 집어넣어 버리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범죄입니다. 하는 것마다 범죄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래서 기념하도록. 그를 기념하도록. 예수,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당신 아니면 내가 설 수가 없습니다. 당신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안 나오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어이 자손들을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서 광야길을 이제 이끌어 갑니다. 갈 때마다 범죄할 때마다 또 제사 드리게 하고 범죄하면 또 제사 드리게 하고 그 이스라엘에서는 가면서 그 시간의 축적이 이루어지는 질서로 은혜로 여기까지 나왔고 지금 우리의 약속의 땅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찬양과 감사가 터져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집요한 섭리입니다. 자기 자랑 못하게 만들어요. 십자가만 자랑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손. 그게 기념물입니다. 3장 보시면은 화목제입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화목제는 더 이제 놀라운 거죠. 뭐 다 놀라운 거지만은 화목제는 제물을 드려가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는, 화목이 일어나는 역사 말이죠. 자, 문제는 여기에 있거든요. 모든 인생의 문제는 뭐 현상적인 문제에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지금 막혀 있느냐, 화목이 돼 있느냐, 그게 인생의 근본에 달려 있어요. 뭐 가정의 갈등의 문제, 뭐 사업상의 어려운 문제, 교회에 봉착한 시련, 뭐 우리 육신의 질병, 뭐 모든 게 인생의 다 문제 덩어리 아니에요? 그 모든 문제의 그 뿌리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지금 소통이 일어나야 그 의미가 지금 발견되는데 그걸 지금 3장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화목제입니다. 보십시다. 1절로 5절.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해망문에서 잡을 것이요. 그 방법은 비슷하지요. 방법은 가져와라. 그래 놓고 머리에다 안수를 해요. 그래서 잡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그 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 부리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방식은 다 비슷하지요. 이번에는 이제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이런 것들을 다 취해가지고 단위에 다 불태워버려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불태워버려보는 하나님과 이제 화목의 역사 일어난다는 거죠. 6절 보십시다. 6절로 3장 6절로 11절은 양으로 하는 겁니다. 앞에는 소, 이번에는 이제 둘째는 양입니다.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려골에서 뱀반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이 콩팥 이런 거 다 소중한 그 장기들 아닙니까? 간에 덮인 거풀 이런 가장 소중한 이런 것들을 다 취해가지고 그걸 예물로 삼아서 불태워드려 버리라. 그래야 하나님과 막힌 담이 흐려진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11절 제사장은 그것을 담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니라. 하나님께 이 예물, 이 식물을 하나님께 불태워 드려야 하나님과 막힌 담이 이제 소통이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너무 멀리. 그래서 하는 것마다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을 생각하고 자기의 안전 보장, 자기의 유익, 자기 중심 모든 것이 인간. 여기서 이 죄가 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 화해의 길을 지금 막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죄악 가운데 가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멀리 떠나서 스스로는 이 길이 열리지 않도록 나오지도 않고 나올 길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게 우리 인생의 이 운명입니다. 처해져 있는 운명. 여기서 아무리 발부둥 쳐도 뭐 어떤 방법을 써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길은 없다. 이 로마서의 말씀이죠. 모든 인생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이게 인간의. 그러나 모든 지금 인본주의는 하나님 없이도 인간 스스로가 아름다운 사회를, 아름다운 인생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 이게 모든 인본주의의 뿌리입니다. 그게 성경의 관점에서는 그게 비참한 현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참상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스스로가 행복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그걸 성경은 그 죄악이라.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표현을 따르면 모든 걸 다 누리고 모든 걸 다 취했는데 솔로몬이 부귀여 영화여 여자여 모든 걸 다 누리고 취했는데도 바람을 잡으려는 헛것이라. 바람을 잡으려는 헛되고 헛된 것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 길을 헤쳐나갈 이 길을 열 길이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그 부요한 신령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복인데 인간은 그렇게 떨어져요. 이 길을 열어주겠다. 이걸 화목의 길을 열어주겠다. 이게 화목제입니다. 이 소통이 일어나야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로,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는 섭리로, 이걸 통해서 예수 앞으로 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복된 길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 길이 열려야 됩니다. 저 길이 안 열리고는 모든 인생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왜? 나를 더 낮추고 예수 앞으로 오게 하기 위하여.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몸부림치게 합니다. 내 스스로는 극복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인간의 갈등이요. 이게 죄악 세상 가운데 갈등이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요. 풀리지 않는 숙제요. 다 그런 것들이. 아무리 몸부림치고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일어나는데 해결이 되나요? 인간 문제. 화목제는 그걸 지금 열어주고 그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의 주권과 은혜를 지금 발견하게 하는 길. 이건 하나님이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그래야 그 거룩한 길에 이르게 된다. 이게 세속 아닙니까? 이게 세속. 이 세속주의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이게 거룩함이거든요. 여기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참된 길이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길을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발견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우리는 실제로 범죄하고 어리석음이 많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받고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금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12절 보십시다. 12절로 17절까지는 염소로 드립니다. 앞에는 소, 양, 그 다음에 염소입니다. 만일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요 앞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피가 뿌려져야 돼요. 예물에 피가 뿌려져야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준다는 거죠. 피가 뿌려지지 않는 한, 그리스도가 죽지 않는 한, 말이죠. 하나님과의 참된 소통은 없어요.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취하여 하나님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그 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 앞에가 똑같은 반복이죠. 네, 앞에 양의 제물하고도 그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16절 제사장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호와께 다 갖다 바치라. 여호와께 다 불태워 드리라. 그래야 하나님께 그게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가야 너희가 하나님하고 화목이 일어나면서 모든 게 지금 풀려나간다는 거죠.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 기름과 피, 이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제물, 이 생명을 상징합니다. 기름과 피는 영혼과 생명을 상징하는 가장 소중한 것은 너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다. 이 말이죠. 너희는 가만 놔두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낸 거거든요. 우리 영혼이 다 죽었단 말이죠. 무엇을 해도 인간이 진정한 행복이 없었단 말이죠. 그 사망의 법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다 가두어 놨으니까 먹고나 살았지요.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왔을 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지 않았어요. 여기는 안전 보장을 해주니까 부추도 먹고 뭐도 먹고 고기도 먹었다고 여기 나와서 지금 불평했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광야길과 마지막 가나안 길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옛날에 죽었던, 자기 유익을 취했던, 자기 영광에 도취되었던 그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지금 건져내어서 이제 하나님을 잘 배우게 합니다. 여기서 완전하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광야에서 끊임없이 배워갑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허물을 깨달아가는 과정이요. 끊임없이 예수를 믿어가는 과정입니다. 야, 정말 예수라야 내가 지금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걸 끊임없이 배워가고 천국에 이르러서 영원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는 배우면서 경외하고, 여기서는 아예 영원히 경외하고, 여기는 아예 경외를 안 했고 말이죠. 인생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복된 신분으로.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가두어 놨는데 누가 범죄 안 하고 살 사람이 있나요? 피 흘리는데 다 발이 빠르고 말이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말이죠.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악독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우리 인생인데 그 속에 터져나오는 감격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이 일어나야 진정한 인간과 인간의 화목이 일어나죠. 인간과 인간의 화목이 안 일어난 건 아직도 자기 중심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진정한 아직 소통이 안 일어났다는 걸 증명해 주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원리적으로는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이루어졌어요. 그걸 얼마나 이제 깨달아가느냐, 그걸 깨달아가느냐만큼 이 땅에 참된 화목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예수의 영원한 죽음, 완전한 속죄, 화재로 완전히 불태워서 그가 드려짐으로 하나님과 나의 길을 터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깨달으면 그 은혜를 깨닫는 만큼 인간과 인간의 소통과 용서와 화목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만들 수 없어요. 인간은 철두철미하게 자기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아담 타락 이후 지금까지 전쟁과 갈등이 없어 본 적이 있나요? 지금 이 화목은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진정한 화목이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없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힘의 논리가 지배했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다 지배해서 현상적인 화목이 있을 뿐이지 잠정적인 화목이 있을 뿐이지 이해관계가 뒤틀어지고 힘의 논리가 바뀌면은 다시 복수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북한하고 우리가 잠정적인 휴전 상태지 힘이 이렇게 균형이 비슷하니까 있지 어느 쪽이 힘이 더 강하게 세면 그냥 밀고 들어옵니다. 그냥 어느 쪽이든. 그게 지금 세상 역사예요. 세상 역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최고로 정말 사랑하는 그 안에도 지금 갈등의 소지가 언제든지 튀어나오는데 가정생활 하다 보면 말이죠. 부부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철두철미한 이해관계예요. 그것도 이쪽에서 잘해준 만큼 또 이쪽에서 잘하고 말이죠. 세상살이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그게 평화가 없어요. 진정한 화목이. 진정한 의미에서 화목은 예수를 깨닫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그 은혜에 감격해야 저쪽에서 나에게 해를 끼쳐도 그것을 소화하는 힘이 하늘로부터 은혜를 깨달아야 나오지 안 나옵니다. 절대로. 그래서 끝없는 갈등과 문제는 이 땅 위에서 해결되지 않고 어떤 지금 양극화 문제가 계속 생기지 않아요? 뭐 현재 해결되느냐 말이죠. 자본주의를 하니까 양극화 생기지요. 공산주의를 하니까 부패하지요. 그래서 공산주의 다 포기했지 않아요. 더 먹고 잘 먹고 잘 사자니까 그 사회가 안 되잖아요. 그 열심히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중국에서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여버리지 않아요. 다시. 받아들이니까 계속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 잘 먹고 잘 살죠.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빈곤증이 생기죠. 거기에 모순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해결 안 됩니다. 프랑스 이번에 지금 시위하는 거 보십시오. 소르본 대학에서 계속 고용 문제로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말이죠. 사회주의를 해도 안 되고 자본주의를 해도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처방이 안 일어나요. 여기서는 해결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 여기서 화목을 만들어내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진정한 의미의 화목은 안 되는 거예요. 잠정적인 화목만 되는 거예요. 공동이익이 있을 때만 되는 것뿐이에요. 언젠가는 깨져버려요. 언젠가는. 그걸 우리는 세상살이를 하면서 좀 깨달아.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뭐를 깨닫게 하려고? 죄를 깨닫게 하려고. 안 되는 거구나, 우리 힘으로는. 그러니까 누가 와야 되겠구나. 예수가 와서 이루어내야 되겠구나. 그걸 우리는 깨닫게 하는 게 광야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을 의지하고 예수를 의지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면서 그 속에서 점진적으로,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하게 되면은 훨씬 이제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후서 갖다가 그걸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갈등의 소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그 화목의 그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없으니까 다 자기 중심이 드러남아 있거든요. 그 고린도 교회처럼 갈등이 있는 거죠. 갈등 없습니까? 우리 광야교회는 다 있어요. 겉으로는 그냥 체면상 그냥 갈등을 크게 빚으면 체면이 손상되니까 저 집사 저 권사 해가면서도 막 다 속으로 미운 게 있어도 억지로도 좀 참고 또 갈등도 일어나고 또 살살 해가지고 또 자기 중심으로 몇 사람을 또 모으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안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질 않아요. 내 주위에 있는 어떤 누구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나님께로 가십시다. 나도 지금 하나님께로 가고 있고 나는 예수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새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당신도 하나님께로 가십시다. 점점 나도 하나님 앞으로 예수 앞으로 점점 가고 있는 폭이 점점 줄어들지 않아요? 이 사람도 점점 하나님 갈게 거리가 처음에 있던 사람이 점점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걸 느껴요. 원래 인간은 거리가 다 먼 겁니다. 다 나는 내대로 자기 중심, 그는 그대로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까워지는 것은 뭔가 서로 공동적인 이익이 있으면 좀 가까워졌다. 그게 아니면 그대로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자꾸 믿게 되면은 내가 예수 앞으로 자꾸 가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 아니면 못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도 당신도 예수 앞으로 가십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 앞으로 점점 가면은 거기에 화목이 자꾸 이루어집니다. 예수 밖에서는 갈등과 거리감이 있다가 말이죠. 그러니까 패거리를 안 만듭니다. 패거리라는 게 뭐예요? 예수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 중심으로 사람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방식 아닙니까? 내 중심으로. 그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있습니다. 사람이 다 자기 이렇게 스타일과 자기 중심, 자기를 중심으로 사람을 포진시키고 말이죠. 그게 인간이 그래야 자기의 그 우월감이 드러나는 거니까 말이죠.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거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 없는 사람 있어요? 사람이 다 있는 거지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갈등은 필연적이에요. 타당은 필연적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열린 우리당, 한나라당, 다 있는 것이죠, 다. 예. 한쪽에서는 말이죠, 총리 사퇴라고, 한쪽에서는 그걸 커버하느라고 날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인간이니,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 앞으로 가면은 이 파당 현상이 점점, 이 건덕 아닙니까? 우리가 자꾸 신앙이 자라면은 그런 걸 하기 싫어하는 거죠. 이게 아니구나 말이죠. 이게 이처럼 우리 쓸 일이 없구나 말이죠. 그래서 나는 예수 앞으로 가니까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 힘들려서 그 안에서 우리 만나십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의 진정한 화목과 기쁨이 일어나는 그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을 하면서 인간의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게 로마서가 말하는 인간의 죄성이죠. 고린도전후서는 뭐가 나옵니까? 예. 갈등이 생기지요. 개박파, 아울부파, 음행을 했지요. 송사를 하지요. 자기 자랑을 하지요. 이게 로마서가 말하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 죄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이죠. 그런 인생은 인간관계 속에 넣어놓으면은 관계 속에서 뭐가 생깁니까? 갈등이 생기고 음행을 하고 자기에게 준 부인으로 만족하지 않고 음행을 하고 말이죠. 송사, 다른 사람을 고소하고 정죄하고 말이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요. 자기 자랑을 하니까 다른 사람을 굉장히 좌절시키지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자기를 자랑하면 옆에 사람을 좌절시켜요. 불편하게 만들어요. 이게 전부 관계 속에서 생기는 범죄 현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 생기는 모든 범죄는 내 속에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죄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누가 해결하느냐 말이에요. 이걸 누가. 이 죄를. 이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 정리하고 그 은혜를 깨달아야 이게 사라져 나갑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등 속에 넣어버렸어요. 스스로는 해결을 못하도록. 그게 고린도전후서에 나오는 말씀. 누가 화목하겠느냐. 고린도전후서가 화해의 복음인데 갈등에 넣어놓고 하나님이 화해시키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화해시키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관계 속에 넣어놓은 거는 다 이게 드러나도록 이게 관계 속에 없어 혼자 살면 뭐 갈등할 거나 있나요? 하나님이 지체와의 관계 속에 사람들과 관계 속에 넣어놓으면 바로 튀어나오는 게 갈등이요, 송사요, 자랑이요, 뭐 다 그런 겁니다. 혼자 있으면 뭐 자랑할 게 있나요? 혼자 있으면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자랑하는 맛에 그 자기 우월감에 그게 인간의 그 치사한 즐거움이거든요. 치사한 즐거움. 뭐 그런 맛에 다 사는 거 아니에요. 좋은 집이고 좀 멋지게 살고 말이죠. 그 관계 속에서 자기가 자기 우월감을 맛보는 거. 다른 사람을 좌절시키면서 오는 그 사악하고 치사한 즐거움. 그 예수 믿는 즐거움 그런 즐거움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신령한 기쁨. 그러니까 관계 속에 넣으면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죄성에서 다 이렇게 우러나오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옵니다. 아 그렇구나 말이죠. 나는 이 죄가 뿌리가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갈등 해결을 못하는 거구나. 안 되는구나. 내가 예수 앞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 예수 앞에 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이렇게 더불어 살게 하는 것은 더불어 스스로 잘 살으라고 더불어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앞으로 가야 내가 더불어 잘 살 수 있구나 하는 걸 깊이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이 제도로, 가정의 제도로, 교회의 제도로 묶어놓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한 분을 믿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 이거 없이 되겠어요? 이거 없이 진정한 화목이 일어나요?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 보시오. 화목이 되는가? 진정한 의미의 화목은 안 되지요. 그래서 4장 보십시다. 자, 이게 이제 하늘의 길을 열어놓으신 참된 화목을 만드시는 그래서 예수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그 화목 제물의 복음을 우리들이 지금 3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지금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4장 봅시다. 4장 속죄제 예물의 규례입니다. 이제 하나님 모든 죄를 속해 주시는 그 예물 하나하나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특징을 보여준 거죠. 처음에는 불을 태워서 완전한 희생으로 소재로 완전히 빻아서 그것도 완전한 희생이죠. 그리고 생명의 떡이고 이제 화목제고 그다음 네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봅시다. 속죄 1절로 12절 그 속죄제는 여러 가지 그 속죄의 그 대상이 나오는데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 네 가지 예를 다 하나하나 지금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속죄 예물입니다. 1절로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자, 속죄제는 여호와의 금령 중에서 하나라도 그릇 범하, 뭐 하지 말라 한 걸 이제 한 거지요. 다 이게 계명을 다 어긴 거지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을을 입게 하였으면, 죄을이라는 말은 이제 제사장의 범죄가 백성에게 피해가 되었으면 이런 뜻입니다. 죄을 하는 말이 제사장이 범죄함으로 백성들에게까지 그 피해가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드리라.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드릴지니. 4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 피를 다 뿌리라. 17절.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자, 뿌리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뭐 온갖 이 구약적인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문 앞에 번제단 앞에 쏟을 것이며, 자, 그러니까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피를 성소장 앞에서 7번이나 뿌리고, 또 뿌리라는 건 바르고 뭐 다 그런 거죠. 구약에. 이거 비슷하게 하는 데가 있죠, 요즘에. 비슷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옷 입고 나와서 이렇게 뭐 뿌리 삼는, 그거는 뭐 피 뿌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칙칙이래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 교황 말이죠. 신부가 나와가지고, 뭐 뿌리고 돌아다니잖아요. 뭐 칙칙 뿌리는 거 나오더만요. 무슨 모기향 뿌리듯이 말이죠. 뿌리고 다니고, 뭐 손 꺾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성소에다가 성소에다 씻고 말이죠. 물로. 그 다음에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뭐 씻는 데도 있어요. 그게 얼마나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막 우상숭배의 냄새가 푹푹 나는 거죠. 그게 지금. 이 구약에 하는 것들은 전부 이 그림자란 말이죠. 이 신해산 언약은 이건 전부 그 시청각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진짜가 할 것을,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할 그 내용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건데, 지금 그걸 지금 행하고 있는, 그게 의식주의입니다. 의식주의. 그것이 얼마나 잘 먹혀 들어가는지 몰라요? 잘 먹혀 들어갑니다. 사람들한테. 이 신령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 의식주의처럼 우리 인간의 영혼을 잘 사로잡는 방법도 없습니다. 인간은 다 연약하고 말이죠. 연약하고, 이 신령한 진리에 무지하면은 이 외형과 의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인간의 영혼을 보이는 것이 사로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꾸며가지고 말이죠. 그 구약적 제사장복을 입고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뿌리고 말이죠. 의식을 행하면 그게 모든 사람이 매혹됩니다. 매혹이 돼요. 그 보이는 것이 말이죠. 그것이 뭐 엄연하게 2000년 동안, 2000년은 아니네요. 한 500년, 600년부터 그 로만 카톨릭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니까 1200년 동안 로만 카톨릭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혁할 때까지 그렇게 하다가 종교개혁자들이 그게 아니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 구약의 모든 의식들은 예수 한 분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신령한 산제사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라,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사는 게 우리 전부 다 예배요, 삶이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덧입고 우리의 전체 삶이 영적 예배고 말이에요.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삶이 된 거지요. 이제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신령한 영적 예배요,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살고
또 우리의 어리석음을 늘 발견하면서 말씀을 더 의지하고, 그래 더불어 이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그 기쁨과 감사가 있는 만큼 우리가 사랑의 짐을 지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삶이죠. 우리에게는 이제 예식이 없는 거죠. 의식이 없는 거죠. 이런. 그래서 아주 질서 있고 아름다운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나오게 돼 있는데, 그 예수의 복음을 못 깨달으면 철두철미한 그 의식이 영혼을 사로잡아 가지고 완전히 그 영혼을 그렇게 사로잡아 버리잖아요. 꼼짝달싹을 못해요. 그러니까 7성례를 만들어 가지고 나면서 죽을 때까지 중요한 것마다 전부 다 의식을 통해서 그 제도에 완전히 묶여버리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 구약의 그 번잡하게, 그 복잡다당한 모든 예식들 말이에요. 그 하나하나를 다 구약에는 했지 않았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지금 속제제, 속건제. 그 구약은 복잡한 게 좋은 거예요. 구약은. 왜? 하나하나 할 때마다 복음을 깨달으니까. 하나하나 할 때마다. 불태워서 드릴 때 얼마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가르쳐주고, 화목제가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고 화목이 일어나고, 지금 속죄제를 통해서 모든 죄가 사해지고, 이렇게 이게 구약에는 좋은 거예요. 하나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을 점점 기억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언약이니까 이게. 그렇죠? 이게 다 하나하나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구약은 그렇게 했어요. 그게 우리는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 한 분이 완전히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더 이상 드리지 않을 제사로 드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화목의 의미를 깨닫고 사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의식으로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전에 원수되었던 사람하고, 구체적으로 원수되었던 사람하고 이제는 그 변화된 삶으로 점점 화목을 일으켜내는 삶으로 그걸 증명해 나가는 예수의 은혜를 깨닫고 말이죠. 우리는 내한테 마음이 안 들면 원수된다는 거 아니에요. 갈등을 일으키는 삶이었거든요. 우리는 워낙 다 자기 중심이니까.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일어나고 구체적으로 그 갈등이 자꾸 변화해가면서 그 변화의 삶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삶에서 우리는 느껴가도록.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로 성경이 끝난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는 갈등하고 분열하고 송사하고 서로 존재하던 삶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다시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장이 이루어지면, 점점 성장이 이루어지면, 고린도전에서 성경이 끝난 게 아니죠. 갈라디아서로 은혜의 복음을 다시 깨닫게 해서 에베소서로 넘어가면 말이죠. 연결하고 상합하는. 그러니까 갈등을 빚던 성도가 점점 예수 앞으로 나가니까 서로 연결하고 상합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요. 여기서는 연결하고 상합하고 싶지 않아요.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나는 내 뜻대로, 너는 너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났지 않았어요. 그렇죠? 너는 내한테로 와라. 이쪽은 내한테로 와라.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당신이 나를 맞춰라. 저쪽은 이쪽을 맞춰라는 거 아니에요. 나를 좋게 하라 이 말이야. 이쪽은 이쪽대로 나를 좋게 하라고 그래. 왜 좋게 하나 하면 아직 참으로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없습니다. 이거 뭐 근본적으로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성경이 보여줘요. 여기서 해결이 되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깨달으면 연결하고 상합합니다. 예수로 만족을 얻으면, 자기가 충만한 만족을 얻으면 옆에 사람을 긍휼히 점점 여기게 되고, 옆에 사람을 사랑하고 싶고, 그래서 연락하고 싶고, 서로 힘을 보태주고 싶고, 저쪽이 약한 걸 내가 지지해주고 싶고, 저쪽이 약한 걸 덮어주고 싶고, 저쪽이 강한 걸 인정하면서, 저쪽이 강한 건 내 지지가 되고, 저쪽이 약한 건 내가 힘을 보태주게 되고, 이렇게 해서 연결하고 상합하는 천국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른 방법은 안 된다.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연결하고 상합해서 화목이 이루어지면 내가 이루어서 그 천국을 이룬 게 아니라 이건 예수가 이루어낸 일입니다라고, 안 되는 갈등을 우리는 깨닫게도 하시고 그걸 극복해서 연결하고 상합하는 그 천국을 만들어 가시도 하는 게,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이걸 우리 구체적인 삶 속에서 깨달아요. 그렇게 우리는 살지, 구약식으로 이렇게 다 예수가 이룬 걸 지금 이렇게 의식으로 지금 뿌리고 돌아다니고 지금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죠. 그런 건 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냈어요.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내버리시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구약에서 지금 그림자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8절, 또 그 속죄 제물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또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화목제 희생의 소액에서 취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 바깥 재버리는 곳에서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살을 지니라.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살라버리고 속죄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죠.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뭐라고 했습니까? 깨달으면,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 남은 건 깨달음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범죄를 많이 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범죄로 치면 다 범죄하는 인생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은 예수 앞으로 오는 건 빛을 비추어줘가 우리가 어두움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나오지 않아요.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그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한 여호와 앞에 있는 단불을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니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살을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이번은 회중입니다. 앞에서는 제사장. 방식은 비슷해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도 소를 잡아가지고 오라. 회중이 범죄도 잡아가지고 오라. 그 중요한 한 조건은 그 죄를 깨달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안 비춰주면, 복음의 빛을 안 비춰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을 안 깨닫으면 우리가 어두움이었다는 것도 몰라요. 어둠이었다는 것을. 어둠이었다는 모르지요. 자기가 의인인 줄 아니까 우리가 전날에 다 내가 의인인 줄 알고 살은 거지요. 자기 의를 노래하고 살았는데 빛이 비치고 복음이 비치니까 내가 애굽 400년 종살이 했던 죄인이었구나. 그 죄를 깨닫고 속죄함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 전부 다입니다. 알고 보면. 오늘 레위기서는 우리 인생의 삶의 과정이 어떤가를 지금 보여주는데, 너희들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했던 인생이었다. 죄를 깨달으면 모든 현상의 문제가 다 풀려나가요. 내 죄를 못 깨달으니까 내 의와 내 자랑과 그게 다 있으니까 온갖 갈등과 문제가 다 생겨나는 거죠. 내 죄를 깨달아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죄를 깨달으면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깨달으면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나가서 속죄제를 드리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은혜를 깨닫는 거거든요.
그 깨달음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은 지금 그냥 이래 놔두면 은혜를 못 깨달으니까, 은혜 가운데 살면서 은혜를 못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넣어놓고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 앞으로 나오도록 만들어서 영원히 예수를 찬양케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케 만드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죄를 깨달아가고 있는가. 그 많은 죄악을 속죄해 주신 예수를 얼마나 깨닫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삶의 길을 얻었다고 우리가 지금 확신하고 새로운 인생의 화목의 길이 열린 하나님과 소통이 된 인생의 길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아직도 자기를 주장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 것인가. 하나님 내버려두면 그렇게 사는 거고, 하나님 붙드시면 이제 우리가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속죄함을 얻어서, 구약에는 매일매일 덜해가 떴지만 예수 안에서 완전히 속죄함을 얻어버렸어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이 죄악 가운데 갈등하고 있는 세상을 헤쳐나가는 그 비결이 위로부터만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서 말씀을 통해서 자손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손길을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회막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예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저희들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버리신 그리스도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 예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얻으며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어 이제 그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범사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인정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